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팜스프링스. 거기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밤에 가로등을 끄는 것으로 유명해요. 시가 그 팜스프링시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밤에 가로등을 끄자. 전기세를 아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는 사막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막에 빛나는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그래 가로등을 다 이렇게 끈다네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들러보시면 목사님 과연 그래요? 저도 별 보고 왔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2008년이네요. 벌써 2008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요르단은 이게 구약의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 인도로 이제 에돔을 거쳐 모압, 또 그 다음에 암몬 쭉 거쳐 왔던 그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를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시내산은 지금 이집트 안에 있거든요. 이집트의 소유예요. 소유예요. 밤 2시쯤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가서 저는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낙타. 정말 깜깜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당시 15불 주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별이 쏟아지는데요. 이건 제가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별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도시들이 너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잘 못 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촛불 켜고 호롱불 켤 때는 그래서 전기가 그렇게 막 들어왔지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온 동네들이 깜깜하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별이 막 굉장히 밝게 빛나고 막 별이 쏟아질 듯한 그런 광경인데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시내산이 높기도 하지만 높은 데서 더 가까이 보니까도 하지만 거기는 중동이잖아요.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이면서 별이 쏟아지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낙타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어수선해서 그러는데요. 좀 정세가 안정이 되면 한번 또 여러분이랑 같이 꼭 들러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꼭 기회가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이 시편 8편도요. 다윗이 밤에 그런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관리하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 얼마나 밝은 그런 그 별빛이 별들이 쏟아졌겠어요. 너무나도 경탄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저렇게 밝은 그런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감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정말 신비로워요. 너무나도 경이롭죠. 이 우주가 얼마 정도 클까요 여러분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 자, 우주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상상력을 최대한대로 확장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걸 최대한대로 확장해야 겨우 우주의 사이즈가 그런갑다. 이 정도 돼요. 자, 우리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있는 행성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양계.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말씀드린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를 포함한 우리 태양계의 거리는 50억 킬로미터 된다 해요. 50억 킬로미터 정도.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에는 행성이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 학생들은 행성이 8개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9개라고 배웠어요. 9개, 그죠? 제일 마지막 행성이 명왕성이잖아요. 그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근데 2006년부터는 명왕성이 행성으로 취급을 한대요. 외소성, 즉 외성이에요. 외성. 바깥 외자가 아니라 작은 성이라. 작은 행성이라. 왜냐하면 그 행성이라고 하면 그 행성이 주위에 도는 위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령 우리 지구는 행성이잖아요. 지구는 뭐를 지배해요? 그렇죠. 달을 지배하잖아요. 달. 근데 명왕성은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없어서 2006년 이후에는 그냥 외성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행성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소행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행성. 자, 이게 우리의 태양계예요. 이게 우리의 태양계. 자, 이 태양계를 더 많이 품고 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하죠. 은하수.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갤럭시 폰 가지고 있죠. 갤럭시 뜻이 은하란 뜻이에요. 다 여러분 은하를 다 포함하고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베어먹은 사과 한쪽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 폰 쓰시는 분은 다 은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은하. 이 은하 내에 태양계가 과연 몇 개 정도 될까? 태양계가. 이 은하 내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대요. 수천억 개의 태양계. 보통 시속이잖아요. 비행기로 타면 시속 비행기가 한 800km, 900km 정도 시속됩니다. 근데 이 수천억 개의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의 사이즈는 뭐냐면 비행기로 1200억 년의 거리를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별로 내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1200년, 억년. 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있죠? 그 별이 현재 그 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라지고. 내가 지금 별을 반짝반짝 보는데요. 현재 그곳에서는 별이 소멸되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 그 별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동안에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 자, 태양계들을 수천억 개의 태양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은하예요. 은하. 그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주예요. 우주는 도대체 몇 개의 은하가 있을까? 2억 조라. 2조 개, 2조. 그러니까 전에는 수천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뭐냐면 관측 가능한 거예요. 가시 우주라고 그래요. 관측 가능하게. 기계가 훨씬 정밀할수록 더 멀리 더 자세히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데 관측 가능한 거. 그래서 추정하는 게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아니에요. 2조 개 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장하고 있거나 무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물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자,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양계를 1000억 개를 품고 있는 은하를 한 도시에 비유한다면 은하수 있잖아요. 이렇게 밀키웨이. 은하수를 한 도시로 표현한다면 태양계는 집 한 채 정도래요. 집 한 채. 태양계는. 이게 도시에는 집 수천 채가 있잖아요.
수천 채, 수만 채 있잖아요. 집 한 채가 태양계고, 그럼 지구는 뭐냐면 가로등 하나래요. 가로등. 자, 그리고 태양계를 동전 크기로 본다면 우주는 지구만큼 크다. 그리고 태양계를 모래알 하나로 본다면 우주는 사막 전체에 해당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설악산, 지구를 설악산으로 비유한다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를 설악산으로 비유한다면 지구는 설악산에 있는 모래 사이즈래요. 근데 사실은 태양계도 설악산보다 더 커요. 태양계도. 그러니까 몇만 킬로, 몇십억 킬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금 우리는 과학적 사실 그 토대 위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 두 개를 사용하여,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광대하다, 성령의 감동으로도 그렇게 느끼지만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도 더 확인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에 과학이 이 우주가 이만큼 크다, 지구가 이만큼 작다 비교할 수 없으니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모든 이 별들 우주를 만드시고, 또 세 번째 말하면 만든 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매달아 두셨습니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에 비하면 티끌보다 더 작은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생을 어찌 그리 돌보십니까?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고 감격했을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잖아요. 정말 놀라고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주의 중심처럼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긴 해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내 생각을 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사람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는 사람 외에는 없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보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근데 너무나도 연약해요. 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대단히 인간이 연약하고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저들을 생각하시고, 그 말이에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 더구나 뒤에 보면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사람의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예,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의 아담.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요. 질그릇과 같아요. 예. 정말 인간은 한순간에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 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를 표현한 단어, 사람을 썼어요. 사람.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대하여 연약하고 미약합니까?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하여 덧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봅시다. 시간에 대하여, 시간 앞에서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날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과 같대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풀과 유대에 있는 풀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우측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이 새벽 아침을 지나 조금만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사막의 열풍이 불어요. 금방 꽃이 시들어 버려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서나 여타의 성경에서 사람의 인생의 모습, 그런 삶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더 빨리 시들어요, 꽃이. 풀의 꽃과 같다. 예. 또 사람은 뭐예요? 한숨 같아요. 한숨.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한숨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설교문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아.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막 오늘 이곳에서, 내일 이곳에서, 다음에 어떤 도시에서 나 돈 벌 거야.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직장 열심히 다녀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어느 때 구입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계획 짜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돈 버는데 귀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또 다음 달에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 거야 라고 계획하는 그 계획이 무상하다. 왜?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쏜 화살 같. 또 욥기 7장 6절에 보면 배틀의 북처럼 빠르대요.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대. 배틀 있잖아요. 옷 감지 않은 배틀 북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달고 이게 좌우로 가는 북 있잖아요. 옷 감지 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몰라. 막 한 번 하고 또 내리고 막 하고 내리고. 인생은 배틀북보다 더 빠르다. 예. 금방 말한 대로 또 숨이기도 하다.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다. 지나가는 그림자.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넉넉히 시간을 잡고 살면서 그 계획을 다 이루리라고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살지만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금방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 듯한 삶이 인생이에요. 그런 삶이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켜 솔로몬은 헛되다. 그 뭘 해도 헛되대요. 헛되다. 또 헛되다. 또 세 번째 헛되다. 네 번째도 헛되다. 다섯 번째도 헛되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냐 하나님 밖에서 있느냐, 하나님이 헛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렇게 귀중함을 믿습니다. 자, 시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덧없어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방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식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내 시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역사도 사라지고 내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면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여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부족해서 그렇죠. 물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한 본성에 이끌려 원치 않는 죄를 짓고요, 원치 않는 말로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이아몬드나 강철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강철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자죠. 위대해 보이고 어렸을 때는 강해 보이지만 처자식 먹이려고 먹여 살리려고 몸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강해서. 그냥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들은 부지런해서 그냥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지 강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이다. 따라서 봅시다. 질그릇. 질그릇은 돌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람 인자가 들어간 한 건 전부 다 흙과 연관돼요. 인생, 사람, 인생 전부 다 허무하다, 약하다, 흙이다, 먼지다,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요. 질그릇. 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천하장사라도 쿵 하고 쓰러져요. 더구나 우리 몸속에 뭐가 작동되는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요. 평생이게 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좀 심장이 늦게 뛰자, 빨리 뛰자 조절 못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교제하는 방에 올려놨어요. 40대 목사님이세요. 전북 남원에서 비닐하우스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사모님이 이게 돌이 생겼어요. 담석에. 돌을 제거하려고 갔더니 수술을 못 하겠대요. 왜냐면 심장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안 이뻐. 심장의 모양. 자세히 정밀 검사해 봤더니 좌심방에 있는 판막, 피를 보낼 때 딱 닫아주고 올 때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 끈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피가 역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의 혈관으로 피가 수년 동안 갔을 거다. 그러니까 대동맥, 정맥인가? 대정맥, 고혈압,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밀한 검사 후에 약물 치료든 뭘 치료든 해서 그거 하고는 이게 담낭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끈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심장에 이상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멘.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를 우리가 100가지 정도 해보자 하니까 입이 쩍 벌어지죠. 언제 100가지? 10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1000가지라도 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덧없는 시간 속에 살지만 그저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예,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때 예배 드릴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게 덧없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예, 그 이유는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극진히 돌보시고 사랑하셔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돌보십니까? 자, 왜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하고 미약한 인간들을 생각하고 왜 돌보실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노쇠해지고 기관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오는 무기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미미하고 연약한 티끌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낙심이나 절망이 머무르지 않고 놀라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극진히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봅시다. 나를 극진히 생각하시고 극진히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기억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두어요.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의미예요. 감격스럽죠?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생각이에요. 또한 돌보신다고 하는 이 뜻은 찾아가서 만나고 방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극진히 보살피는 사랑의 행위를 바로 돌보신다, 찾아오신다 그래요. 찾아오신다.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머리털까지도 세세요. 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41편 3절입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밤에 눕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미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했습니다. 벼룩시장들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에 벼룩시장들 가서 보니까 정말 제법 오래된 목걸이이긴 하지만 이 목걸이 하나를 싼 것으로 샀어요. 오래된 목걸이를. 근데 들어오면서 세관에 딱 걸렸는데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 됐어요. 아니 산 것은 몇 푼 안 주고 샀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문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이 세금이 나는 고가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자세히 보라고 돋보기를 주는데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기록되냐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당신의 남편 보나파르도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의 친필이 적혀있는 그런 목걸이에요. 이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요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정말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죠. 미약하죠. 뭐 부자도 아니고, 응? 뭐 외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도 낮기도 하고 무슨 뭐 명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정말 미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필 사인을 다 남겨놨어요. 그 친필 사인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친필 사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하고 그 가치가 똑같아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짜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클라이막스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에 동참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죠? 인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에스겔서에서도 인자가 나와요. 그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이란 뜻인데, 마가복음에서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칭어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왜 지금 4절이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에노시처럼 아주 너무 미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을 표현한, 또는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표현하는, 정말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가?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잠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잠시 인자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구절을 가져다가 히브리서 2장 6절 9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약하게 되셨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배고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도 친히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
이는 우리를 배고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위대한 왕이 우리 가운데 왕림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위대하신 왕이 감히 친히 왕림하셔요. 피천의 옷을 입고 연약의 옷을 입고, 예.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가끔 아주 훌륭한 왕들은 그저 시찰하잖아요. 평민복을 다 입고 시찰해. 왜 시찰해요? 평민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궁금하나. 왕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그냥 간신배들이 그래 말에 휘둘려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야밤에 나와서 시찰하고 주막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 선한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림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 그래서 인자가 되셨다는 인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돌보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계속 하시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만 보시면요. 자, 그가 찔림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들, 파란색은 우리와 연관되어진 단어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없다. 힐링, 회복됐다, 소생됐다, 고침받았다. 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 천지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시면 왜? 우리로 부요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난 돈 많이 없는데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또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지난주에 그죠? 8%의 자산가에 속한, 전 세계 8%의 자산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해당되시는 분 아멘? 아니 뭐 비를 피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약간의 현금이라도 있고, 호주머니에 약간 동전이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으면 온 70억 중에 88%에 해당된다잖아요. 그럼 부유한 거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전기 마음대로 썼나요?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따져봐도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말하는 부요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면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했어. 우리에게 늘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늘 베풀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부욕해 되어짐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셨음에 감사해라 그래요. 높여주셨다. 근데 너희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부자들아, 겸손,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너희가 갖는 부와 명예는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돈 가지고 부와 명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지 않았으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어라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부욕해 된 자들입니다. 예, 정말 부유하고 또 부유합니다. 나의 열감을 예수님이 부유함으로 바꿔주셨으니 이제는 낙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고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 따라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다 세팅해 놓으시면 우리가 영생 복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도 예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 삼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된다. 여전히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요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 겸손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제 주신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낮아진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그래야 주의 생각과 주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 또는 찬양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 감격스러운 것을 멈추지 않고 와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이 우주 만물을 봅니다. 주께서 일일이 다 매달아 놓으신 별들을 봅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이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돌보십니까? 네? 주의 이름이 땅 위에 빛나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 찢을 거야 그래. 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려야 될 자들이 그 감사와 찬양을 미물,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거기다 돌렸다고 그랬어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인색하지 맙시다. 넉넉하고 부요하자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장차 우리는 영원히 돌보심을 받게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딱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붙들어 가신다라고 해요. 그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우리가 올바른 반응해 드리십시다. 자,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이 이 풍성한 추수가 있는 10월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